우한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렵 속에 있는데 어제 부천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69명이 확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동역 옆에 요양병원에서 어제 69명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집단적인 확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당할 만큼 건강해야 되는데 기저병이 있든지 우리가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바이러스에 전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대화는 작게 하시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대인주이면서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은총을 부과해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인 바이블, 이 비블로 쓰이는 성경과 두 번째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백성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눈이 오지만 눈길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날씨가 이제 푸근하지만 내일은 영하 9도 10도까지 하강을 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깥 출입에 가능하면 조심하시고 안무시록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하는 약 1000년 동안은 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순수한 대망의 뜻에서 기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의 대림이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림은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현재에서는 신자들의 마음의 의리로 찾아오는 사건으로 칼발타라고 하는 신학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존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오심을 해석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날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절에 참여를 하고 신앙적인 새 결단을 하게 하는 풍습이 생긴 것은 바로 12세기경부터였습니다.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대임을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발할 때 이 말, 이 대임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우리 신앙의 정서와 삶의 현장에는 추수감사들이 떠나고 끝나고 시작되는 대인절 이 첫 줄부터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사업화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훈을 불러일으켜서 사업소득의 하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장식품들로 요란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부터 벌써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유혹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정작 기쁨의 최후의 구주탄일에 참된 의미는 사실 정녕 크리스마스 날에는 무의미하게 되고 허탈해지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의 의미 찾기는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간절한 소망 속에 성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대로 그 추악한 인생의 속에 찾아오신 역사적 예수, 실제적인 예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그 영적인 희년의 예수를 소망하는 기쁨이, 이런 영적 잔치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의 그 뜻을 헤아려 본다면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대림절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아마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의를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 이 역사 속에 임재해 줄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영광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우리는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쁨의 잔치,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구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구주 성탄절은 사망과 어둠과 그늘 속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임마누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입니다.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길을 소외된 자에게 돌리고 아직도 어둠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리라 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병희 집사님이 이제 마스크를 2000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한 것도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 수많은 영혼들,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르도록 우리 헌신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과 두려움과 갇힘과 학대와 전쟁과 그리고 이 땅의 불평등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의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의 주로 당당하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의 주 업무를 이 땅에 펼치게 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과 불화성이라고 하는 이 산물의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과 사망부터 해탈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희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희구와 노력이 바로 수많은 종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종교가 이 땅에 활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사실 핵 문제로, 세계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의를, 아마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폴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아담 하나님 품 안에 떠난 이후 아담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존재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 불안.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심의 불안. 또 하나는 죽음의 불안이다. 더욱이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인생은 불안하다. 폴테이가 말했습니다. 인구의 폭발, 환경의 오염이 날이 가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공포의 위협을 느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 지성인들이 앞으로 100년을 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과학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류에 미래된 염려를 갖게 됐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에는 아이는 둘만 낳고 기술 대신에 예술을 숭상하고 개발 대신에 자원을 아끼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기쁘며 즐겁게 찬송 부리면서 기다린 두 노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대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의 노인은 안나입니다. 그는 결혼한 뒤 7년을 부부 생활하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은 분입니다. 이분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예수, 진정한 인류에게 희년을 주실 예수, 그 예수를 대망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 약속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정말 다 쓰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주를 간절히 시몬과 안나 이 두 노인처럼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내용들 그렇게 살는 거였어. 이게 없다면 어느 순간 종교로 변해버린 종교심에 불탄 아니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던 실상은 사대교 같이 죽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나는 종교적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느냐? 실존적인 역사적인 예수, 지금 현재 내 가슴에 있는 예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 소망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냐? 중요합니다.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푸대접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정녕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시게 된 후대접은 기다림의 의미를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율법의 도구만 살아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만민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와 죄인을 친구로 불러 죄사함받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고요하게 오신 예수를 그들은 기대 밖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주의 오심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구약 역사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책입니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의 오심을 두고 한 말씀이죠.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구주 탄일은 오심입니다. 이 예언은 기다림이고 허락은 오심이고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오셨다는 거죠.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처음 2세기 동안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잔치로서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확장 시기의 교회의 강조점을 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놓았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잔칫날로 받아들이고 확정된 것은 4세기경에 와서야 정했어요. 4세기에 와서. 그래서 2000년의 세기 말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나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이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심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 우리 사는 성도들은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양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른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 곧 누구냐? 하나님 이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문이라고 하는 건 출입하는 곳이고 침입자나 저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양들을 무리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무리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인생을 도적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지키는 목자이세요. 양은 우둔하고 고집이 세지만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여기 우리는 교회를, 우는 그리스도를, 양 신자를, 목자는 목사를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안전과 자유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거짓 종교의 거짓 선자를 가리키고 거짓 선자는 사람을 미혹해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멸망시킨 수많은 이단과 사회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고갈시키고 인생을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이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의 고뇌와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배회하다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문득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나 먼저 하고 죽자 하고 생각 교회에 들어왔다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고 자살을 포기하고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인각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난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말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메타포가 내일에서 속죄죄와 속건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중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시오. 속죄의 죽음이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한 죄입니다. 인간 누구든 자신과 이웃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 뿌림으로 일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기만 완전한 속죄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이건 여러분을 동화책의 교훈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 속죄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 죄사를 받았다는 기쁨이 없는데 성탄절이 기쁨이 될 수는 없죠. 뭐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고 내년 올 건데 뭐 나하고는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감흥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기쁨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이런 행사가 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지혜에 대한 압도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량없는 구원의 축복이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이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스러운 구원의 행위인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걸 믿고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순교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의 체험의 정도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런 하나의 주관적인 이런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냐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냐, 예수가 나의 구주이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샤만이나 마찬가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샤만. 병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눈을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뻤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화해.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성육하신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셨고 평화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첫째 사역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이런 박스라는 말도 평화란 말이잖아요. 박스. 샬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온 세계에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적인 존재의 이유는 이번에도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기쁨입니다. 이제 대강절의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와 준비와 기다림에 초점을 맞추고 재림을 대망하는 자에게 회개와 참회를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대량절을 지키는 자리에 초대교회가 사순절과 함께 참회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의 그 사역 의미를 교회가 다시 구현한 거죠. 우리 금남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성령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시면서 이 기쁜 소식,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전합시다. 이 전장에 마스크를
또 저렇게 큰 나무교에 묻어서 인쇄까지 해보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붙이고 그리고 정말 개인전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우리 로방전도는 그냥 치면 자기가 큰 나무교에 이 붙은 거 마스크 뺀 거 한번 쳐다본 걸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들어갑니다. 그냥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소망이에요. 형제와 자매의 소망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렵 속에 있는데 어제 부천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69명이 확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동역 옆에 요양병원에서 어제 69명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집단적인 확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당할 만큼 건강해야 되는데 기저병이 있든지 우리가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면 누구든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대화는 작게 하시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인주이면서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은총을 부과해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인 바이블, 이 비블로 쓰이는 성경과 두 번째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한 백성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눈이 오지만 눈길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날씨가 이제 푸근하지만 내일은 영하 9도 10도까지 하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깥 출입에 가능하면 조심하시고 앉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하는 약 1000년 동안은 대림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순수한 대망의 뜻에서 기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의 대림이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림은 과거에는 배들면서 탄생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신자들의 마음이 의리로 찾아오는 사건으로 칼발타라고 하는 신학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존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오심을 해석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날에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참여를 하고 신앙적인 새 결단을 하게 하는 풍습이 생긴 것은 바로 12세기경부터였습니다.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대림을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발할 때 이 말,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우리 신앙의 정서와 삶의 현장에는 추수감사들이 끝나고 시작되는 대인들 이 첫 줄부터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훈을 불러일으켜서 사업소득의 하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케일과 장식품들로 요란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부터 벌써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유혹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정작 기쁨의 최후의 구주탄일에 참된 의미는 사실 정녕 크리스마스 날에는 무의미하게 되고 허탈해지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대림들의 의미 찾기는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대림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간절한 소망 속에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토록 그 추악한 인생의 속에 찾아오신 역사적 예수, 실질적인 예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그 영적인 희년의 예수를 소망하는 기쁨이 이런 영적 잔치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림들의 그 뜻을 헤아려본다면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대림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감절을 지키는 의미는 아마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주 탄일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 이 역사 속에 임재해 줄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영광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우리는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정말 성탄절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쁨의 잔치야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도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구주 성탄절은 사망과 어둠과 그늘 속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임마누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입니다.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길을 소외된 자에게 돌리고 아직도 어둠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리라 하는 계절이 바로 대인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병희 집사님이 이제 마스크를 2000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한 것도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 수많은 영혼들,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우리가 충성 다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르도록 우리 헌신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과 두려움과 가침과 학대와 전쟁과 그리고 이 땅의 불평등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의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의 주로 당당하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의 주 업무를 이 땅에 펼치게서 오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과 불화성이라고 하는 이 산물의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해탈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희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희구와 노력이 바로 수많은 종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종교가 이 땅에 활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사실 핵 문제로, 세계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의를 아마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폴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아담 하나님 품 안에 떠난 이후 아담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존재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의 불안. 또 하나는 죽음의 불안이다. 더욱이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 인생은 불안하다. 폴테이가 말했습니다. 인구의 폭발, 환경의 오염이 날이 가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공포의 위협을 느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 지성인들이 앞으로 100년을 전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과학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됐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에는 아이는 둘만 낳고 기술 대신에 예술을 숭상하고 개발 대신에 자원을 아끼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잊지 말라. 이런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즐겁게 찬송 부리면서 기다린 두 노인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대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증언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의 노인은 안나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을 부부 생활하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은 분입니다. 이분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진정한 인류에게 희년을 주실 예수, 그 예수를 대망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 약속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정말 다스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주를
시몬과 안나 이 두 노인처럼 소망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였어. 이게 없다면 어느 순간 종교로 변해버리는 종교심에 불탄 아니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던 실상은 사대교 같이 죽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죠. 나는 종교적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느냐? 실존적인 역사적인 예수, 지금 현재 내 가슴에 있는 예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 소망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이냐? 중요합니다.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대접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정녕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시게 된 부대접은 기다림의 의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율법의 복음화만 살아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만민을 구원할 구주로신 예수와 죄인을 친구로 불러 죄사받게 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고요하게 오신 예수를 그들은 기대 밖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주의 오심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구약 역사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의 오심을 두고 한 말씀이죠.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구주 탄일은 오심입니다. 이 예언은 기다림이고 허락은 오심입니다.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오셨다는 거죠.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처음 2세기 동안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잔치로서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확장 시기의 교회의 강조점을 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잔칫날로 받아들이고 확정된 것은 4세기경에 와서야 정했어요. 4세기에 와서. 그래서 2000년의 세기 말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나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이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심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고백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 성도들은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양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른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 곧 누구냐? 하나님 이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문이라고 하는 건 출입하는 곳이고 침입자나 저기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양들을 무리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무리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인생을 도적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지키는 목자이십니다. 양은 우둔하고 고집이 세지만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여기 우리는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양, 신자를, 목자는 목사를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안전과 자유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거짓 종교의 거짓 선자를 가리키고, 거짓 선자는 사람을 미혹해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멸망시킨 수많은 이단과 사회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공화시키고 인생을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이 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의 고뇌와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배회하다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문득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나 먼저 하고 죽자 하고 생각 교회에 들어왔다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고 자살을 포기하고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인각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난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메타포가 내기에서 속죄죄와 속건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중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시요 속죄의 죽음이.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한 죄입니다. 인간 누구든 자신과 이웃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일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기만 완전한 속죄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이건 여러분을 동화책의 교훈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 속죄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 죄사를 받았다는 기쁨이 없는데 성탄절이 기쁨이 될 수는 없죠. 뭐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고 내년 올 건데도 나하고는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감흥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기쁨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이런 행사가 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지혜에 대한 압도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량없는 구원의 축복이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이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스러운 구원의 행위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걸 믿고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사람은 순교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의 체험의 정도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런 하나의 주관적인 이런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냐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냐, 예수가 나의 구주이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샤만이나 마찬가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샤만. 병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눈을 속이기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뻤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화해.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성육하신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셨고 평화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첫째 사역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이런 박스라는 말도 평화란 말이잖아요. 박스. 샬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온 세계에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는 이번에도 기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기쁨입니다. 이제 대감절의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와 준비와 기다림에 초점을 맞추고 재림을 대망하는 자에게 회개와 참회를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대량절을 지키는 자리에 초대교회가 사순절과 함께 참회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의 그 사역 의미를 교회가 다시 구현한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성령의 인자심이 함께하셨어요. 아멘. 이 기쁜 소식,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전합시다. 2,000장의 마스크를 또 저렇게 큰 나무교에 넣어서 인쇄까지 해보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붙이고, 그리고 정말 개인전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로방전도는 그냥 치면 자기가 큰 나무교에 이 붙은 거 마스크 뺀 거 한번 쳐다본 걸로 만족해. 그 다음에 쓰레기 들어갑니다. 그냥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소망이에요. 형제와 자매의 소망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